새해를 맞이하면 지난해보다 더 좋아지리라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배의 몸체가 아니라 선장이 조종하는 작은 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삶,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원래는 이게 표대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스라엘이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다음에 등장했던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에 3절에 황관장은 왕을 섬기는 내시의 대표입니다. 왕을 모시는 왕의 척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젊은 왕족과 귀족 가운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의 귀한 인재로 서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뽑았는데, 여기에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친히 먹이면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지극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신분은 포로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왕족으로 잘 키워 왕의 귀한 인재로, 신하로 설 목적으로 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정합니까? 내가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왕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는 이런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이렇게 왕족과 귀족인 우수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거대한 나라의 왕명을 어기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은 바벨론화 시켜서 바꾸어서 부르지만은 이 음식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왕궁의 음식을 먼저 바벨론 우상 앞에 바치고 그것을 왕족들이 먹습니다.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우상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나는 충성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론 우상 앞에는 충성할 수 없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왕족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된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면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왕명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대와 세상의 기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생각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이 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한 인생에 살면 겉과 속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은 놀랍게도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잘 사는 방법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가 생기면 그가 말하는 대로 될 뿐만 아니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정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안전한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이 올 수가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직장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영적인 권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면 내 말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과 속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를 봐도 좋다,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과 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고 직접 간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굽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도록 왕이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처음 본 여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바로 왕의 딸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에게 히브리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공주가 아기를 궁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모세 누인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즉시 쫓아가서 젖먹일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공주가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친어머니가 이제 그 공주의 명을 받고 아기를 기르게 됩니다. 왕궁에서 모세 어머니는 자기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 젖 먹이고 돈 받아 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사는데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다니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축을 삼으면 내 인생의 방향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하면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다니엘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왕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을 구별해서 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순간들이
주로 언제냐?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어려워도 말씀대로 걸어가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리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리라.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원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런 역사가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는 쭉 읽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과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상구 박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윤기가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리하여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왕의 음식을 제하고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식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이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채식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니엘에게 채식을 준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보면 압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친히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관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친히 목격하게 하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